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임재하신 성령님 기록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듣겠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처럼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것은 고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를 오후에 강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요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 이것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학문적 연구가 아닙니다. 경험담도 아닙니다. 그가 지어낸 소설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듣는 말씀의 권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이나 하버드에서 배우는 학문과는 견줄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 수학적인 지식을 얻고 문화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될 일, 미래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예언 그렇게 말합니다.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여호와의 뜻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예언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행하실 여호와의 뜻을 요엘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의미로 요엘서를 예언서 그렇게 부릅니다. 요엘의 예언은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림은 선포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떤 신령한 주의 종들도 백성들도 알지 못한다. 그런 거로 항상 주의 날은 온다고 했으니까 믿으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 안 가르쳐줬다 그랬는데 그걸 선포한다든지 안다고 한다든지 가르쳐버리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건 사입이다.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때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일지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거로 너희는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록됩니다. 아, 이렇게 하신대, 저렇게 하신대, 이런 일이 일어난대, 저런 일이 생겨난대, 아이고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여러분, 노아가 되시면 좋은데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배를 지으라는 대로 지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홍수를 맞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산다. 은혜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배에 들어가야 산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적 자취 없이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됩니다. 준비하고 살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요엘에게 주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제일 먼저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서 아주 4차에 걸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쓸어간다. 이건 전쟁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침략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여기 항목을 지었지만 이 메뚜기는 질병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난리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중국이 또 난립니다. 홍수 별로 없는 나라들인데 홍수가 나서 저렇게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에 한 부락이 홍수를 만났는데 그 숫자가 5천, 6천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숫자와 같은 숫자가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날립니다. 번식 속도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프리카와 관계없는, 원숭이와 관계없는, TV에서도 원숭이를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동남아도 언제 들어와서 이것이 발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돈 벌어보겠다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어보겠다고 완벽하게 처리도 안 됐는데 항공을 개발합니다. 여행을 개방합니다. 모든 걸 다 개방합니다. 격리도 없이 예방주사 확인도 안 하고 들어와라 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화물에 실려 들어올지 모르고 어느 비행기 편에 실려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발하는 병입니다. 한 번 걸렸다가 재발할 때는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고 빠르게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의 예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 오면 다 죽나? 아닙니다. 재앙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정급하면 빗방울 떨어질 때 뱃속으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삽니다. 그것마저도 안 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우직우직하고 우르릉쾅쾅 번개가 치는데도 노아가 만든 배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에이 했습니다. 웃기지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멀쩡한 날 듣습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듣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라 그러셨으니까 울으셔야 됩니다. 울 거 없다 그러고 난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울라 그랬으니까 찍어 바르고라도 우셔야 돼요. 억지로 소리라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언의 날이 오면 너희가 이런 심판을 당하지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살 길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때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데, 요엘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면서 살 길까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세요. 노아 시대 때는 어디에 들어오면 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 안에 들어오면. 뭐 구찮을 것도 없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안 드는 일입니다. 직장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내팽개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울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가르쳐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눈으로 살펴보세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연재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식량 부족 국가라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식량 자금 못하고 있습니다. 논밭 다 팔아먹고요. 거기다가 개발, 소발, 네발 해가지고요. 아파트 다 져가지고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입하는 식량이 맥혀버리면 대한민국 굶습니다.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돈 없어서 굶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 돈이 없어서 옛날같이 가난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식량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입에서 끊어진다. 경제적 재앙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입에서 끊어져. 풀칠을 못해. 옛날에는 없어서 풀칠 못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풀칠을 못해요. 냉장고에 사다 넣을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나라, 우크라이나 그 근접 지역에서는 이미 마트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식품 코너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6절을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전쟁이지요. 우리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민족이 일어나서 우리를 삼키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앞으로 계속 가면서 해석을 할 겁니다만은 침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토 제주도 3분의 2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 아셔요? 중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중국 사람이 그거 등기했어요. 막 개발시킨다고 그러고 자유 뭐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중국의 국적인 사람들이 다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열어줬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방천지에 한국인데도 한국인 소유가 아닌 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친일파들이 가진 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중국 됩니다. 홍콩의 거리 됩니다. 전쟁과 침략이 옵니다. 제가 사이판, 괌 선교 가고 하와이 선교 가면서 일본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옵니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으로 오는데 선생님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과거의 우리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무기 때문에 반부로 해서 무기로 이걸 빼앗겼다.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다. 앞으로 우리는 돈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머니범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우리 땅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 국민학교 아이들이요, 거기서 하고 반자이 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쉬운 땅 아니에요. 저기서 뭐 8발 쐈느니 이게 들어오시지 않죠? 8발 중에 하나가 실수라도 해서 철원에 떨어지고 서울바닥에 떨어지면 이건 보통 난리, 보통 문제 아닙니다.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위험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영적 축복인 파괴. 지금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이번 코로나니 뭐니 하고 시대도 그렇지만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 무서워해야 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 무서워해야 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깨름직하고 두려운 거 싹 사라졌어요. 집에서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또 당연시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헐렁헐렁해지는 거, 예배가 옛날같이 드려지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해요. 영적인 은혜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요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보십니까? 버스에서 보십니까? 서울역전에서 보십니까? 집집마다 와서 귀찮게 띵똥띵똥 하는 거 들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의 귀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막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옛날만큼 한국교회가 기도하나요? 아니, 옛날 2년 3개월 전만큼 기도하나요? 영적으로 축복이 파괴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구원의 은혜 싹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결혼해서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장성했는데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싹 무너집니다. 내 포도나무와 내 무화과나무를 멸하고 긁어서 하얗게 죽어나던 부러지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에서 고기들이 둥둥 수백만 마리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누가 갖다가 오염수 버린 거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이 그렇게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죽어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7절 세세하게 들어가 강의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 뭐라고 표현해? 취했다, 마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신 게 뭐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취해져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예요. 여기 보세요. 마시는 자들, 인박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죄에 취해 있는지, 죄에 인박여져 있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 인박여져 있는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거를 잘라내지를 못하고 인박인 채로 삽니다. 거짓말에 인박여 있고 사기에 인박여 있고 불순종에 인박여져 버린, 전에는 꾸지람을 하면 그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거래 되는데 인박여져 버렸어요. 아주 철면피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를 두 단어로 말해. 취했다, 마신다. 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누리고 있는 거지요. 뭐 마시고 취했대요? 포도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셔요. 하나님은 포도도 드려야 되지만 그 포도를 즙으로 짜서 포도즙, 포도주가 된 것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뭘로 써요?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포도주. 그걸 인간의 육체로 막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 된 거죠. 축복을 이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의 제물로 주신 게 뭐예요? 포도주에 서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누리라.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한 약으로 주셨어요. 디모데에게 윗병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밥에서 포도주를 약간씩 마시라 그래요. 세 가지 용도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놀라울 정도로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취하는 것은 나시리는 하면 안 돼요. 나시리는 포도밭도 경작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포도 경작하고 포도주 만들었다가 아주 망신당한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기록돼요. 누구죠? 노아예요. 세 아들들을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야만 했어요. 그 아픔이 취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죄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취하는데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신약에 오면 성령의 법이 주셔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방탕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주셨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고 다 먹고 마시고 써버리고 취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술에만 취합니까? 마약에 취합니다. 성에 취합니다. 노름에 취합니다. 도박에 취합니다. 요즘 성에 취해가지고 20대 여자가 뭐 60대 남자를 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얼마나 많아요. 10대들이 데려다가 죽이고 장애인 괴롭혀서 성착취하고 죽이고, 이 취하여 있는 시대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취해 있습니다. 게으름에, 육체에. 얼마나 정욕에 취해서 삽니까? 취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져 있는 상태. 늘 주정뱅이처럼 살고 비틀거리고 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 못한 채로 취해버린 사람들,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캐토릭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3대 종교 가운데 이 성직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은 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은 술 마시거든요. 포도주 마시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다니까요. 어떤 분은 심지어 여기서 사제가 나와갖고 이 성찬을 인도하고 이거 하면서 수전증을 이렇게 떨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금합니까? 빨리 성찬 좀 마시면은 이게 금화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중들, 승려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승려들은 또 더 재미난 게요. 도박 중독자가 의외로 많아요. 통계입니다. 산속에 앉아갖고 입거 돈거 뭐 무슨 말 안 하는 거 별거 다 하면서 맨날 화투 친 거예요. 도박한 거예요. 저지주 이지주 다 모여가지고 그 지주 그거 가지고 문서 갖다 놓고 팔아먹고 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절에서 불이 났는데 자기가 스스로 불낸 거 아닙니까? 어디 지주로 못 가, 안 보내준다고.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예 상에다 뭐까지 갖다 놔요. 제일 좋은 술까지 바치면서 그거 먹습니다. 다 알코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어느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허락해 문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취해 있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거는 성찬식 때 마셨다는 뜻 아니에요. 한 잔, 두 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마시는 자들이라는 원어는 중독 증세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습관을 가졌다 하는 뜻이에요. 술을 마셔야만 사는 알코올 의존성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라고요. 노아 시대 때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술 취하고 방탕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 문자 안 하면 그걸 못 베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 베기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못 베기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나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죠? 강아지 보는 거예요. 최후 강아지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은혜 받기 전이라면 아주 반 죽였을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죠. 나가서 개하고 살아. 여기는 사람 사는 우리 집이니까 자네는 개 집에 가서 사소. 아니 그 짧은 시간 그거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손을 감고 몽롱하고 지금 뭐에 취해 있는 겁니까? 뭘 마시고 왔습니까? 먹고 왔습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에 있든지 마시는 자들이 되어 있든지 이건 하나님의 종들로 불합격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 인박인 사람은 못 써요. 안 써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에 인박인 사람들, 추잡한 생각이 인박인 사람들, 여자만 보면 괜히 들끓 올라가지고 뭐 손금 봐주느니 뭐 차 한잔 하실까? 시간이 있으세요? 뭐 이러는 것들. 여러분, 향락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취합시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제발 저주는 물려주지 말아야지요. 축복은 못 물려줄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둘 다에게 권면해요. 뭐 하래요? 울으라는 거예요. 깨어 울지어다. 회개하면 산다는 뜻이에요. 중심으로 회개하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감정으로 나오는 눈물은 안 됩니다. 심령에서 솟아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물하고 감정의 눈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은 감정의 눈물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는 울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울면 삽니다. 마음을 찢으면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입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단어 풀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도했어요. 입에서 끊어졌다. 첫째 의미는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포도주 농사를 하나님이 가물게 하고 기근 만나게 하고 완전히 농사 망치게 해서 먹을 포도주가 없게 만들으셨나 보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입에 병이 난 거예요. 위장병이 난 거예요. 장병이 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입이 끊어지는 병을 주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아유 못 먹어요. 저 이거 못 먹는 병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 맛있는 전복을 못 먹는 거예요. 육고기 회를 못 먹는 거예요. 매운탕을 못 먹는 거예요. 나 못 먹는 병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 병이에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주여가 나오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내 입에 무엇이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이 끊어져요. 감사가 끊어져요. 할렐루야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음이니라.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마실 게 없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입이 끊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잠시지만 끊어져 봐서 압니다. 끊어버리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여러분, 어떤 맛있는 것도 어떤 부드러운 것도 어떤 연한 것도 영양가 고단위도 입을 끊으시니까 못 먹습니다. 못 마시겠습니다. 먹는 족족 설사해버리고 배탈이 나고 뒤틀려버리고 창자가 꼬이기 시작한 못 먹겠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입을 끊으셨다. 입을 끊으셨다. 보고 싶으세요? 병원 한번 신방 다녀오세요. 중환자실 한 번만 다녀오세요.
대통령이 있는 중환자실 한번 가서 만나고 오셔요. 그 대통령을. 삼성 이건희 씨가 그래도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어도요 100대 안에는 들어가요. 뭘 먹고 갔습니까? 입을 끊으십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귀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귀머거리 장님되면 큰일 납니다. 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프고 힘들고 죽을 상황인데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 사는 거예요. 전 요즘 TV에서 예배 실황 이렇게 보는데 어느 교회는 모든 기도자들이 적어 갖고 나와서 그걸 또 여기다 쏴요. 적어온 거를. 기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읽는 거지. 기도문을 읽는 거지. 소설 읽는 거고 책 읽는 거고 명언 좋은 말 갖다 뒤집어서 쓴 거지. 되게 대개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이런 걸 보면 평상시와 다를 때 저거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아첨하는구나. 금방 분별이 돼요. 그건 역사는 없어요. 사람들 듣기 좋아서 헤헤거리고 아멘도 하고 뭐 별것도 다 하는데 와서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입에서 끊었다.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감기 걸리면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나아야 되잖아요. 입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한 술 뜨면 되잖아요. 입을 끊으셨어요. 입을 끊으셨어요.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건강한데 먹을 거리를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입을 끊으리라. 여기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전에는 포도주가 다 극상품이라 입에 대기만 하면 달았는데 이제는 극상품이 없어지면서 입에 대도 어떤 것도 타지 않아 써요. 퇴퇴퇴퇴퇴퇴퇴. 하나님 말씀 다르세요? 복음이 다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르셔요? 십자가가 다르세요? 단 말씀이 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 복에 복을 주십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넘치게 해주십니다. 담을 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후대한 은총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여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끊으십니다. 막으십니다. 뺏으십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요 노아 시대 때입니다. 앞으로 당할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5절에서 울어야 되는 이유를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울면서 회복하라고 그러셔요. 참 희한해요. 울고 나면 웃음이 나와요.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얼굴에 찡그리고 삶의 의욕과 기쁨이 사라지신 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울어보세요. 그 슬픔이 내게 있는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셔요.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씻어내 주셔요. 울고 나면 웃을 수 있어요. 울고 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웃음이에요. 비간 뒤에 해가 솟듯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는 다른 민족이 찾아온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기도 많이 했던 거 있어요. 신천지. 들어와서 빼앗아 갔으니까요. 아예. 교회를 송두리째 차지해 버렸으니까요. 아예. 교회가 감당 못하는 걸 그들이 돈 내갖고 사버렸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팔려갔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팔려갔고요. 몇 대째 믿는 사람들이 팔려갔습니다. 다른 민족이 온다. 이방 나라가 온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화가 되면서 없어졌던 게 제사고, 없어졌던 게 점치는 거고, 무당한 이고, 굿하는 거였고, 다른 종교들이 거의 발목 붙였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또다시 제사, 우상, 고사, 점, 푸닥거리,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무서운 심판과 징조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9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거 아셔요? 와서 인봉을 탁 띄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저갱의 사자가 온다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의 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연기, 황충, 뭐 별걸로 다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딱 한 단어의 그 뜻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뭘 받아요? 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시는 게 무저갱의 사자예요. 마귀와 함께 그 졸개들을 다 엮고 묶고 보따리 싸가지고 무저갱에 가서 쳐넣어버리시는 게 무저갱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이세 재앙이라고요. 인침이 없는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척했지만 인침이 없는 가짜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모두 다 무저갱의 사자가 와서 잡아다가 무저갱으로 집어넣는 심판. 계시록 9장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된 이 예언이 계시록 9장에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무저갱으로 집어넣는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적대 원수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섬멸하셔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회개합시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방 국가들을 보고 회개합시다. 우리 스스로 옆 사람을 보고 회개합시다. 옆 사람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 좀 보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민족인데 어디에 올라왔대요? 내 땅. 여기 내 땅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땅, 내 백성.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내 종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러시잖아요.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서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준 축복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침략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삽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다 멸하였어도 뱃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절대 보호하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키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골리앗이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윗 어린 게 목동이 군사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전쟁 경험이 없는데, 그것도 창칼도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그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의 복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뭐를?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여러분의 소유를 분명히 하고 삽시다. 내 포도나무입니다. 내 무화과나무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천지를 처음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교회를 처음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장과 집과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누구십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준 선물이다. 내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단어예요. 내 무화과나무, 내 포도나무. 그런데 그것을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게 됐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생각나시나요? 여기 저하고 같이 일본 시대 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한 분이 다 돌아가셨네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느라고 개장수 했잖아요. 그때 다 가져갔어요. 노쇠 대가리 하나도 다 가져갔어요. 고무신도 다 가져갔어요. 산에 가서 송진 긁어와야 됐고요. 송악가루 걷어와야 됐고요. 쌀 곡식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도 어디서 배웠는지 철저하게 곡식 나다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걷어갔습니다. 못다가리 하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북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 보낸다고 애들한테 매달 매 학기마다가 가져다 내야 되는, 그게 똥까지 갖다 내야 됩니다. 쟤들. 그거 없으면 돈으로 사서 내야 합니다. 무서운,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제가 중국 선교 가면서요, 자금성을 갔는데, 자금성에 가면 노쇠로 만든 큰 화로가 궁 앞에 두 개 크게 서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 긁어 간 자국이 굉장히, 일제 애들이 와서 그거 다 긁어간 거예요. 무섭게 긁어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긁어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황폐해진다. 몰락한다. 무너진다. 6절을 한 번 더 조심해서 보셔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랐음이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세요. 같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죠? 마귀를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말세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대로예요. 이 시대는 마귀가 날뛰어요.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여기저기 발 잘못 디디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마귀 시험에 활짝 걸린다니까요. 금이빨, 음이빨, 이빨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다 피면요, 못 빠져나와요. 으스러지고 바스러져요. 무섭습니다. 조스 유도 아니에요. 사자 이빨 유도 아니에요. 상어 이빨 유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무서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시대.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 아니면 죽습니다. 믿음 아니면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꼭 인정하고 삽시다.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허랑방탕하지 마세요. 타락하고 향락의 종이 되어서 살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클고 다 모아서. 여러분, 요나가 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박넝쿨을 갑자기 주셔요. 순식간에 자라서 순식간에 박임 맞췄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와서 긁어먹으니까, 벌레가 와서 다 긁어먹으니까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고 뚝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한번 긁으면, 황충이 보내서 긁으면 그거 기운 못 써요. 자식 긁으면, 건강 긁으면, 돈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파트 몇 채 있다고 뭐 떵떵거리실 것 같아요? 한번 긁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는 어떻게 해야 산다고 그래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떨어져 버리면, 열리절리 날아다니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거나 타락해서 살 때에도 그 명칭이 뭐예요? 내 아들, 내 딸.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경험해요. 저거 아는데, 뻔히 아는데 내가 말하였느니라, 입 맞췄느니라,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네. 거기서도 회개를 안 하는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지옥은 그래서 있구나. 전 죽어 마땅한 놈이로구나. 지옥 가는 게 마땅한 놈이 있긴 있구나. 주님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발 얘들아, 제발 얘들아,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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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라.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다. 그걸 좀 잊지 말고 삽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살필 시간을 드립니다. 열매가 맺혀 있나요? 풍성하게 맺혀 있나요? 세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극상품이 맺혀 있나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침을 샐러드로 먹으니까 오이 사다 썰어준다고 오이를 사왔어요.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광주로 목회 내려갈 때 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몰래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보, 수박나무가 어디 있어? 우리 집사람 수박이 이렇게 나무에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뚝뚝 열려있는 줄 알았대요. 수박나무 좀 가르쳐. 수박나무가 얻은 거냐고. 극상품이십니까? 오이를 사왔는데요. 딱 너무 기쁘고 좋지. 아침에 오이를 딱 주면 그 빨간 거 뭐죠? 케찹을 푹 찍어가지고 싹 집어넣었어요. 쓱 비는 순간 어땠게? 이상봉 원사님. 우리 알잖아, 어릴 때. 나 만주 가서 게장 살 때 옆에 좀 따라왔었잖아. 오이가 써요. 쓴 오이가 있어요. 가물고 뭘 못됐든지 오이가 얼마나 쓴지 볼까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가난한 집에서 참 어렵게 자랐다더니 오이 하나도 못 키워 봤구나. 에휴, 저 무수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줘가지고. 극상품이셔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열렸다고 좋아하고 뭐 맺혔다고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극상품인가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가? 종자씨로 삼아서 또 심을 만한 것인가? 가뭄, 메뚜기,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가서를 기억하시나요? 비가 그쳤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내 포도나무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의 축복의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잊지 마셔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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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어다, 울지어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포도나무야, 나의 감람나무야, 울지어다,
울지어다. 주의 음성을 잊지 마셔요. 우리 이 시간 우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살려달라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주께서 주신 모든 축복,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취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감람나무요 내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취해버렸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타락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패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랑방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며 여호와께 돌아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주의 감람나무가 다시 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